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15일 토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7장의 말씀은 음녀의 간교한 유혹이었다면 8장의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의 호소입니다. 8장에서 지혜는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 원어 성경을 보면 지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모든 명사와 동사가 여성 어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는 이전장 음녀와 대조적인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여인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쾌락을 선사하는 음녀와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유혹에는 넘어가도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설교를 듣기보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4절에서 사람들아,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선하고 정직하고 진리를 말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는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결합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절과 16절 말씀은 지혜는 왕들과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라를 치리할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방백들과 재판관들이 판단할 때에, 다스릴 때에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도 해당이 되는 말이지만 공명정대하게 다스릴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줍니다. 그러나 지혜는 갖고 싶다고 해서,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과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려면, 지혜를 얻으려면 사랑해야 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와도 접목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고 신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자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하지만 또 기도할 때에 대충 상투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중에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대신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해주었느냐, 왜 참견하느냐 라고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서 라기보다는 자기 역할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일을 대신 해준 사람은 좋은 의도로 수고롭게 해준 것이었는데 해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 이럴 때 창피스럽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대로 요청이 있어서 혹은 부탁을 하여서 그 일을 대신 해주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면 이런 대우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상투적이기 쉽습니다. 그런 기도는 나중에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내가 무엇을 그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대드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재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때 부모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부모님께서 빚을 내서라도 자식을 도와주게 되는데 그때 자식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래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18절부터 21절까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오는 물질적인 복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이런 복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울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7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다라는 말씀은 새벽에 구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지혜로 충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구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우리 하봉욱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칠레 선교사님이신데 칠레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좋은 리더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에스피라뚜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선교사님과 가족이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칠레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하봉욱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남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섬기시는 에스피라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칠레의 하봉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 우리 남미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사역하시는 에스피라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복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일 주일을 잘 예비하고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